오늘은 이단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이라는 주제로 오늘도 이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약 30년, 약 AD 30년부터 형성되었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황제가 다 기독교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형성된 30년부터 313년까지 약 3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의 특징,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박해입니다. AD 70년이 이제 어떤 때냐면 예루살렘이 로마의 공격으로 멸망한 그때입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이 자꾸 덤비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학살을 자행했는데 그때가 바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때입니다. 그래서 AD 70년까지는 이 초대교회가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만 보면은 핍박하고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는 로마의 이 미움을 받아서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끌려가서 사자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는 등 로마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에우세비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외부의 박해보다 더 큰 위협은 교회 내부의 이단이다. 이 박해라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보다 이단이 더 무섭다. 왜냐? 이단은 신앙을 이렇게 교묘하게 흔들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도 합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역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교묘하게 속이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이렇게 이단이 나타나면은 이게 정말 바른 믿음인가 보다, 그러면서 넘어가서 오히려 더 큰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단들은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 영혼을 죽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심판, 멸망을 당하게 하는 이 이단이야말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회사를 가르치던 박희석 교수라고 있었는데, 이 박희석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단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단은 언제부터 생겼냐? 교회 생기자마자 바로 생겼어요. 교회가 형성되자마자 거의 곧바로 이단이 생겨서 이 성도를 미혹하며 올바른 신앙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어떤 이단이 있었고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주의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 이단, 영지주의 이단이 이단으로 치면은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의 조상, 이단의 원조, 이단의 뿌리, 다 이 유대주의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이단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두 이단은 어떤 이단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주의 이단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유대인들 중에 그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성경 제대로 가르쳐 줄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이방인 기독교인 아닙니까?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 찾아가서 어떤 걸 가르쳤냐?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네는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먼저 우리처럼 돼야 돼. 이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특히 너네들 일단 할례부터 해라.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 이단이며 할례를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단들이 생기자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어요.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과 사도 이렇게 다들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6절 1, 2, 3절이 아니라 1절, 6절, 11절입니다. 1, 2, 3절이 아니라 1절, 6절, 11절. 6절에서 이제 모였고 11절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우리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도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유대주의 이단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 이단은 계속해서 퍼져나가 여러 이단들을 형성했습니다. 자, 유대주의 이단의 유대주의 이단이 형성한 이단 중 가장 큰 대표적인 이단은 에비온파입니다. 에비온파는 이제 1세기 후반에 생긴 그런 이단인데 에비온은 가나난이라는 뜻입니다. 가나난. 에비온파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는 돈 같은 거 필요 없다.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금욕적인 생활, 지금으로 치면 수도사 같은 막 고행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주의 이단답게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할례, 안식일, 제사, 음식 규례 이런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만 인정하고 다른 신약 성경은 부정했습니다. 에비온파가 이제 활동할 시기면 때는 거의 모든 신약 성경이 딱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사도 요한의 그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는데 1세기 후반이니까 거의 그 기록들을 마칠 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사도들, 바울 서신 이런 것들을 이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이 에비온파는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 쓴 이 구약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신약 성경은 이 성경이 아니다 이러면서 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에비온파의 특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약의 내용을 자기들이 믿지 않고 구약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부정하다 보니 아니다, 율법이 중요하다, 예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비온파가 한창 득세하고 문제를 일으키자 이제 교부들이 문제를 인지하고, 이 교부란 사도들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의 제자 중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이제 에비온파에 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먼저 이레네우스라는 교부는 이단 반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에비온파는 이단이다, 이 사람들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썼고, 터툴리아누스, 오리게네스, 파피아누스 이런 다른 교부들도 에비온파의 잘못된 점을 알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에비온파를 지켰습니다. 한편 에비온파가 형성될 시기에 비슷하게 또 형성된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엘카사이파입니다. 엘카사이파. 이 엘카사이파는 엘카사이라는 예언자가 창시했어요. 이 엘카사이는
숨겨진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아마 저게 가명이겠죠. 이름이 따로 있는데 나는 숨겨진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 이란에 있는 한 그 지역에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엘카사이파의 특징은 자기가 경전을 하나 써왔습니다. 새로운 경전을 하나 써서 야 내가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는데 그걸 여기에 옮겨왔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엘카사이의 가르침도 유대주의 그 이단에 따르는 가르침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에비온파처럼 할례, 안식일, 제사, 음식규례 이런 것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엘카사이파는 죄 지을 때마다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옆 사람을 때렸어요. 그러면은 옆 사람 때린 죄를 씻는 세례를 받고 물건을 훔치면 또 물건 훔친 세례를 받고 그런 식으로 계속 죄 지을 때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또 엘카사이파는 역시 이 예언자 이 사람이 만든 거답게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는데 예수 환생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요건 인정했는데 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으로 왔다가 나중에 다윗으로 왔다가 나중에 엘리야로 왔다가 그런 식으로 예수가 계속 환생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나사렛 예수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예수는 그렇게 환생을 하더라. 이러면서 아마 내가 또 예수가 또 환생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말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예수 환생설을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엘카사이파가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란에 있는 사막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나중에 알키비아데스라는 이 엘카사이파의 신도 한 명이 로마로 가가지고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포교 활동을 하자 그제서야 교회가 야 저기 또 이단이 생겼구나 정말 희한한 이상한 이단이 생겼다 이러면서 이걸 인지해서 당시 또 교회의 지도자였던 히폴리투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오리게네스 이 교부들이 엘카사이파의 경전을 입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잘못된 내용을 다 정리해가지고 반박문을 써서 이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엘카사이파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마니교라고 들어봤어요? 마니교? 마니교가 이제 중국의 명교라고 해가지고 송나라 때까지 있었는데 이 마니교의 창시자 마니가 저 엘카사이파였습니다. 이 마니교가 기독교, 불교, 조로아스터교, 자이나교 막 여러 가지 종교들 다 짬뽕 시켜가지고 만든 건데 마니가 그랬거든요. 예수, 부처, 조로아스터 걔네들 다 어딘가 부족하다. 조금씩 부족한데 내가 그 완벽한 메시아다 이러면서 마니교를 만들었는데 저 마니가 원래 엘카사이파의 신도였습니다. 그래서 엘카사이파에서 이렇게 믿다가 갑자기 계시를 받아가지고 마니교를 창시한 그런 잘못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엘카사이파가 이 잘못된 종교의 뿌리가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주의 이단 중에 나사렛파라고 있었습니다. 나사렛파. 나사렛파라는 이름은 이제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하면서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쟤는 나사렛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파가 나중에 생겼는데 바울을 좋아했어요. 바울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야 바울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핍박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의 후계자다. 우리는 나사렛파다. 이러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신비한 게 바울을 존경하잖아요. 바울의 후계자라고 하는데 바울 서신을 부정했어요. 바울의 후계자라고 하면서 바울의
그 바울 서신,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유대주의 이단과 같이 율법 준수를 해야 구원받는다. 마태복음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특이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했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나사렛파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주의 이단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나사렛파는 안 그랬지만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리고 금욕주의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의 구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 안상홍 증인회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이단들의 뿌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초대교회 시대의 또 다른 이단의 부류인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조금 머리 아파요. 영지주의는 아주 중요한 이단인데 조금 머리 아프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영지가 뭐냐? 영지주의인데 영지가 뭐냐? 이것은 이제 영지버섯이랑 아무 관련이 없고 신령 영자에 알지 자를 써서 영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의하면 이 세상은 두 개의 세상이 있어요. 원래 영적 세상, 여기가 참 세상입니다. 영적 세상이 어딘가에 있어서 그것이 참 세상인데 이 악한 신, 데미우로고스라고 악한 신이 있었는데 이 악한 신이 악한 의도로 육신의 세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육신의 세계를 만들면서 영적 세계의 파편, 조각들을 가져다가 육신의 세계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영혼은 저 영적 세계에 왔고 육신은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다 악한 것이고 육신은 잘못된 것이고 이 영혼이 영적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힌 이 영혼이 영혼의 세계에 어떻게 돌아가냐? 이 사실을 깨달으면 돼요. 이 세계는 가짜구나. 내 몸, 요거는 감옥이구나. 나는 저 영적 세계, 진짜 세계로 가야 되는구나. 요거를 깨닫고 이해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을 알아야 된다. 영지주의인 거예요. 나는 영혼이고 육신은 감옥이고 여기는 가짜 세계고 영적 세계는 진짜 세계다. 이거를 알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영지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이게 왜 이단일까? 그냥 다른 종교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왜 여기서 이것을 이단으로 다루느냐? 영지주의에 의하면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구원자가 육신의 세계로 와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 가르침을 주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 이런 걸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줘서 영을 깨닫게 해서 구원을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기에 이런 이상한 회괴망측한 이단을 사람들이 과연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성경과 너무 가르침이 다르고 이게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구원받는다. 근데 당시에는 이게
최고 유행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 철학이 유명했는데 그리스 철학의 최고 권위자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저작을 남긴 자가 바로 플라톤인데, 플라톤이 이데아 사상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이데아 사상이란 뭐냐면 이 세상은 가짜고 저기 이데아 세상이 진짜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그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베껴 온 거예요. 그 이데아를 영적 세계로 바꾸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데아 사상을 영지주의로 베껴서 거기다가 구원자인 예수님을 첨가한 것이 바로 영지주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가장 최고로 권위했던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 완전히 비슷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이 영지주의에 넘어가서 혼란을 겪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 영지주의도 이 교회 안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는데, 영지주의 이단의 가장 영지주의 이단의 시초격인 인물은 성경에도 등장하죠. 마술사 시몬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해서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 저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게 해주세요 이랬다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은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그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갔었대요. 여기가 원래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한 2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여자를 한 명 데려왔어요. 헬레나라는 창녀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나는 재림예수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을 배워와가지고 지금 내가 육신에 갇혀있던 헬레나의 영혼을 영적 세계로 보내줬다. 내가 헬레나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또 마술사잖아요. 사람들한테 막 신기한 거 보여준 겁니다. 기적, 방언, 치유, 이런 신비주의적인 신비한 것들을 보여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으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이게 전승인데, 마술사 시몬이 나는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서 공중부양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공중부양을 하면 로마인들도 다 나를 믿을 것이다 그랬는데, 공중부양 연습하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가지고 알타가 죽었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마술사 시몬이 아주 영지주의의 시초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또 제자가 있었어요. 메난드로스라는 제자가 마술사 시몬의 이 이단을 이어받아서 이 가르침을 더욱 발전시켰고, 특히 메난드로스는 자기에게 비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나한테 비밀 세례를 받으면 늙지 않는다.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아주 그냥 좋은 일만 생긴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과 제자인 메난드로스를 보면은 참 이게 허경영이 생각나요. 허경영. 이 허경영도 자기 공중부양한다고 했고 스스로를 우주의 주제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주의 주제자. 그리고 우유를 만들었잖아요. 불로유라고 만들어서 이 우유 먹으면 병도 안 걸리고 늙지도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신비주의적인 모습을 허경영은 뭐 이단은 아니고 아예 그냥 다른 우리 기독교랑은 아예 연관이 없죠. 근데 이런 신비주의적 행태는 아주 뿌리 깊은 영지주의 이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가 꼭 이렇게 신비주의로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영지주의의 또 다른 형태, 가현설이 있습니다. 가현설은 이제 거짓가에 나타날 현을 써서 거짓으로 나타나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것이 거짓이다, 환상이다,
거짓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에 따르면 영지주의라는 게 이제 영적 세계가 진정한 참 세계고 이 육신의 세계는 가짜 세계고 이 육신은 감옥이지 않습니까? 영혼의 감옥.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신인데 이 영혼의 감옥인 육신을 입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는 것조차 절대로 오지 않는다. 이 세상에 오는 것조차 신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보였다. 너네가 예수님 왔다고 생각한 그것은 환상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현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밥 드시고 잠 주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모든 것,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 와서 한 게 아니라 그 실체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다 환상을 본 거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가현설입니다. 자, 이러한 가현설은 교회에 많이 침투하여서 굉장히 일찍부터 교회에 침투하여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영지주의가 완전히 그 목적은 아니었고 영지주의의 이단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에서 또 복음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19장 34절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는데 이를 본 자가 증언했다. 이것은 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사실이다. 이런 것을 또 요한이 교회에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노력 그리고 다른 교회 지도자들도 영지주의를 반대하는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이 가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겠지만 발렌티누스, 바실레디스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의 가현설을 주장한 이단이었고 또 오후예배 때 말씀드렸었죠. 유티케스, 오후예배 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이 인성을 부정했던 유티케스, 이것도 가현설이고요. 그리고 마르키온이라는 자는 아주 그냥 추종자가 많았던 교회에서 큰 불의를 일으켰던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키온 같은 경우는 뭐라고 가르쳤냐?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예 장성한 상태, 완벽한 상태로 강림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상태가 아니고 신과 같은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했고 마르키오는 특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눠가지고 신약만 인정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육적 세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키오는 영지주의니까 육적 세계를 만든 이 신은 악한 신이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이 신은 사랑의 신이다. 좋은 신이다. 이러면서 구약을 부정하고 신약만 인정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현설이 너무 문제가 되고 특히 마르키온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교부들이 야, 안 되겠다. 우리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신앙 고백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원래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세례받을 때 항상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신앙 고백이 각각 달랐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일하자. 신앙 고백을 만들자. 이러면서 원래 있던 신앙 고백을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신앙 고백을 함께 같은 신앙 고백을 하자. 이러기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든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제 로마 신조라고 부르는데 우리 로마 신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로마 신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거 로마 신조 읽어보니까 뭐가 떠오르죠? 예, 사도신경에 떠오르죠? 그러니까 로마 신조가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의 사도신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중요한 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하던 내용들이 바로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지킬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신앙 고백, 로마 신조, 사도신경의 원형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외에도 진짜 이상한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케린투스라는 이단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인데 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임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또 떠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써먹다가 죽을 때 버렸다. 이 인간 예수를 버렸다. 이런 케린투스 이단도 있고, 몬타누스 같은 경우는 나는 성령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래서 방언, 예언, 치유를 통해서 성도들을 현혹해서 이 신비주의 이단의 아주 대가다. 신비주의 이단의 대가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이 건전한 신앙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의 중요성, 이 사도신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성육신, 이신칭의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교리 아니겠습니까? 이 삼위일체, 성육신, 이신칭의 교리를 잘 믿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잘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